시편 119편 가장 긴 내용, 특별히 176절로 되어 있는 너무나 유명한, 뭐 성경은 몰라도 뭐 항상 퀴즈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하면 시편 119편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긴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된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러면 22자를 가지고 176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8이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당 8절씩을 할애한 겁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끝까지 22번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 율례, 법도, 판단, 증거, 교훈 등등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에서 사방팔방에서 온전히 외적으로 내적으로 크게 작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이 시편 119편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시편 19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19편에 나오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등등 말씀이 주는 그 혜택을 쭉 얘기하는데, 사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꼭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일단은 118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18편은 메시아의 고난의 시입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종교 지도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 하나님의 새 집, 교회죠, 부활의 집, 영원한 집에 기초석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게 되죠. 메시아를 붙들고 메시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의 온갖 복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절에도 복이 있으며 2절에도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관계에서 복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편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편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119편에 다시 나오는데, 그 중간에 또 사실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 지혜의 중심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편입니다. 112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게 시편 119편이고 시편 119편에 1절 2절을 빼놓으면 나머지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얘기하는가? 왜 말씀을 사모하는가? 왜 말씀을 옹알옹알하면서 묵상하는가? 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가려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오직 말씀 안에서만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 주시는 언약의 복이다. 그 언약의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2절이 얘기하는 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함으로 불순종을 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율례와 법도를 어떨 때는 증거로, 어떨 때는 법도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규례, 판단 등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작도 말씀으로 또 진행도 말씀으로 또 끝도 말씀으로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119편을 볼 때 우리가 나는 순종합니다. 삶의 현장에 가니까 순종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지 우리는 사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죠. 머리에도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죠. 생각에 있습니다. 의식 속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감정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발 처신과 행동에도 있죠. 그 다음에 가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려고 노력하고 가득 채우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구별되게 가죠. 바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시편 119편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말씀이고 찾는 것이 말씀이고 사모하는 것이 말씀이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 중에 한두 절만 소개를 해주면 사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은 시편 19편에서 본 내용이요.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죠.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돼야만 비로소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편 37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려면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40편에
메시아의 예언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자, 18절도 보시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예?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편 119편은 그런 사상이 없어요. 3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이 좁으니까 죄로 인하여 좁아졌으니까 말씀의 길을 안 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혀져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로가 형성되면 그 길이 얼마나 강대하고 그 길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길인지 사실 말로 다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알고 기쁨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또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입술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솔로몬에게 하셨고 또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게 시편 1편에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율례를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말씀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 굳게 잡죠. 말씀 때문에 더 자기가 힘을 얻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례의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이 거의 절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의 내용이요. 그 말이 끝부분에 가서입니다. 96절, 97절, 8절 그 부분인데요. 특별히 96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이 온전하고 그래도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례와 법도 계명들에는 끝이 없다. 심히 넓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광폭적으로 체험하며 누리게 되죠. 길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또 길을 하나 만들죠. 또 만들죠. 그런데 길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큰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 모든 길을 종횡무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말씀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걸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말씀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와 싸워서 이겨요. 인생의 경륜이 많은 어른들보다 지혜로워요. 더 나아가서 지혜를 가르치는 모든 스승보다 탁월해요. 뭐 세 가지 있으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원수를 능가하고 스승을 능가하고 인생의 경륜 많은 어른. 근데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륜과 전략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달도서이다.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 고백에 의하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롭고 통찰이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원수보다 낫고 선생님보다 낫고 인생이 영림하는 어른들보다 낫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절이 뭡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놀랐냐면요. 우리는 시편 110편을 여기 175절까지 읽으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는 시인이 방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떠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없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제 가운데 빠져 있지도 않아요. 말씀하고 하나가 됐어요.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삶도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비록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약의 모든 왕들 중에 표준이 되고 또 경건의 잣대가 되는 왕이 다윗인데 다윗도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119편을 평생 한 번도 착오 없이 완벽하게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이 다윗의 주님이시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한 메시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한없이 끝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육신은 우리가 가진 육신하고 동일한 육신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육신에는 죄가 없고 우리 육신은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죄를 벗고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죠. 손도 예수님의 손처럼, 발도 예수님의 발처럼, 가슴의 생각과 기능도 예수님의 가슴처럼 기능이 바뀌는 거. 근데 이 모습을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시편 119편이 보여주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나하나 읽어가면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 119편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 우리의 묵상,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완성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